지난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특히 만문의 영을 분별하고 끊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루었고, 또 오늘은 이제 참새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11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지금 B2 영크라는 시대, 정말 빛의 경제를 끌어올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담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이 독서 포럼의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 포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계관 포럼이기 때문에 돈과 물질, 경제에 있어서 어떤 성경적인, 복음적인 세계관을 확립해야 될 것인가, 즉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세팅해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는 마인드셋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을 대함에 있어서 복음과 구별은 돼야 되지만 분리가 돼서는 안 되죠. 분명 우리의 일상과 복음은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이 또 성경적인 원리가 실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중요한 것처럼 이 빛의 경제에 대해서 메시지로만 듣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상태를 갱신하고 또 치유하고 또 개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잠재력을 이 물질과 경제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실현될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적인 직분이 정말 실현되어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고 또 분별케 하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정말 이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도 불신자들에게 다 빼앗긴 이 흐름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자들이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언약의 여정이 오늘 이런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작게나마 시작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인도를 받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두 번째 독서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 두 번째 독서 포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237 나라 세계복음화 정말 5천 종족까지 살릴 절대 계획을 두고 우리를 한 시대의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3단체에 빼앗겨버린 이 흑암의 경제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에 RUTC 운동을 위한 빛의 경제로 끌어올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응답의 시간, 치유의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루 모두 직장 생활하시고 또 나름 학업과 나름의 각자의 바쁜 일상을 지금 또 하루 보내셨을 텐데 많이 피곤하실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서 포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 빛의 경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우리 73페이지입니다. 오늘 참새의 믿음에 대해서인데요. 어제 시간을 통하여서 그 영과 진리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불신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 진리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면서 만약에 1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최소한 사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 또 지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 경제에 있어서도 분명한 법칙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의 측면에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근거를 정립함에 있어서는 불신자의 경험에 근거한, 또 불신자의 이론에 인본주의적인 방법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진리의 원칙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원칙도 당연히 성경이겠고 우리가 일반적인 법칙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바로 모든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 일반 은총에 대한 모든 힌트와 모든 지혜가 담겨있는 보화와 같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책에서 제시하는 7가지 원칙을 정립하고 또 복음적 관점에서
또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이 포럼의 중요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독서 포럼을 할 때 두세 사람이 언약 잡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237 5천 복음화를 위해서 잃어버린 이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영적 상태와 그릇을 준비한 걸 놓고 기도한다.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그런 소망의 마음을 품고 함께 독서 포럼하는 이 시간 자체가 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현장이다. 정말 15나라의 산업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이 작은 만남과 이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고 여러분의 물질의 영역, 여러분의 경제 활동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역사가 또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그런 귀한 응답이 꼭 전달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참새 믿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5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참새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모든 경제 활동의 초석이 된다. 즉 바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인 이 참새 믿음이 없이는 다른 성경적인 재정 원칙들은 만몸의 영에 의해서 쉽사리 왜곡되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는 건 그 사랑의 근거에서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망각되어지고 왜곡되어지면 사실 다른 원칙은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자녀의 관계, 정말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먼저 세팅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가운데쯤입니다. 또한 참새 믿음은 내가 직장에서 일주일에 40시간 동안 하는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한다. 내가 월급으로 받는 돈은 내가 한 일의 대가로 고용주가 주는 돈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선물, 즉 은혜로서 받게 되는 공급이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게 해주며 고용주는 단순히 공급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게 해준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상사를 하나님 모시듯이 섬겨라 라는 그 말이 아이고 그게 뭐 말처럼 쉽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신데 조금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거든요. 조금 성격이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가게 된 직장 현장에서 그 고용주가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그 일이 그 진정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고용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하듯 하라. 그분에게 충성하듯 하라. 그것이 사실 직장에도 이익이 되겠죠. 더 상사에게도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장에 더 빛을 비추고 또 그것이 나중에 전도의 문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기본적인 세팅과 마인드셋과 어떤 태도가 사실 굉장히 초월적이라는 것. 불신자의 그 계산, 이런 수준하고는 정말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서밋의 태도, 서밋의 자세. 이것이 참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회사가 감원을 한다라는 소식이 혹 들려와도 나는 공급이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공급자는 바로 고용주,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도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다른 통로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 사실 이 관점만 명확해도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돈에 있어서 걱정,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초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한 3분의 1 지점인데요.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나는 하늘 아버지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돈의 청지기가 된다.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깨달을 때 돈은 더 이상 나의 삶을 주관할 수가 없다. 주님이 나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돈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라거나 내가 크게 희생하여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 즉 세상 체제에 속한 자원에 대한 청지기로 여기는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공급은 이미 그분의 사랑 안에서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곳으로 자원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을 어렵다거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헌금을 해야 할 때 더 이상 내 계좌에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오, 사랑하는 계좌여, 당신에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 대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자원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 참 은혜롭죠. 우리가 뭐 100% 아직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닐지언정 이 책을 통하여서도 저도 뭐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통찰력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제 개인의 어떤 상태, 자세, 태도가 많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작년부터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78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쯤 보면 그 재밌는 것은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헌금으로 드릴 돈은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한 돈은 많다라는 사실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헌금을 드리는 일의 가치는 몰랐지만 돈으로 책이나 테이프를 교환하여서 받는 것에 즉각적인 가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헌금은 안 하는데 이 자료를 판매할 때는 사람들이 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당장 나한테 들어오고 내 소유가 되고 내게 유익이 있다 싶은 것은 구매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참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 다락방에도 많은 자료를 사고 여러 자료들을 막 구매도 하지만 이게 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가 또 어떤 중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시인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인데요. 80페이지 보면 엘리야에서 이제 가운데쯤 보면 엘리야의 삶에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받았다. 세 줄 내려와서 끝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통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 대부분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장소와 통로를 여러 번 바꾸실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꾸신 장소와 통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은 한 직장에서 뭐 평생 동안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직이 좀 많은데 그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막 못 견뎌서 아니면 다른 탐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시간표 속에 또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공급을 해주시는데 어디를 통하여서 어떤 회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지에 대한 말씀의 답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엘리야처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81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급의 통로가 바뀔 때 무척 걱정하며 두려워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의 장소와 통로가 여러 번 바뀔지라도 공급자는 바로 한 분 하나님, 늘 언제나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데 이 경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또한 우리는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겠어요. 우리 가운데쯤 보시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와 다른 선택을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곳에 머물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단순히 공급의 장소와 통로를 바꾸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신 곳이 아닌 다른 장소로 향하게 되어진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가운데쯤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통로가 마르게 되면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때에 만몬의 영에게 사로잡혀 잠시
무신론자처럼 되어 자신의 힘으로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친 듯이 애를 쓴다. 그러나 참새 믿음은 공급의 원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로가 바뀌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인식만 우리에게 들어와도요, 좀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 인식 자체가 우리에게 없으면 굉장히 당황되죠. 막 이직한다든지 혹은 뭐 우리가 회사에서 뭐 잘린다든지 굉장히 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또 세상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져서 우리에게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데 우리의 공급자, 이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것이 진짜 고백되어진다. 이게 우리가 없으면 여기 보면 무신론자처럼 순간이지만 마치 경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막 증발해버린 것처럼 우리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식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신론자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게 삶의 순간순간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신론이라고 해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단 사상이 팽배해졌었거든요. 즉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개입은 없다. 근데 이게 계몽주의 많은 엘리트들에게 이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한다지만 실제 일상을 살아가고 특히 경제 영역에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 이런 것들이 뭐 내가 의도해서 빼버리는 건 아닌데 그냥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마치 이신론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실 신앙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랩넨트에 살면서 사실 이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인간에게 있어서 이 경제 물질은 너무나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의 완전 세팅이 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이고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만문이 그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묻고 있다. 우리가 보기 원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실질적으로 무신론자나 다름이 없었다. 그가 어떻게 집에 갈지를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아까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쭉 나가야 될 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보면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만몬의 영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청년의 돈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주님께 충성되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그는 소유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는 재물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이 비투 영끌 아마 초기에 투자를 해서 좀 대박을 친 랩넨트나 청년이나 중직자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일부 그런 분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느 한 교회의 청년이 그 주식에 좀 일찍 했나 봐요. 이 흐름 속에서. 그래서 좀 대박을 쳐서 한 헌금을 교회에 3억인가? 4억인가 얼마 전에 헌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던 중직자들이 이제 교회 건축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메시지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움직이지 않으시다가 한 청년이 당당하게 4억을 딱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상 우리 어른 중직자분들이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이제 그런 포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어떤 응답이 왔을 때 그걸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래 드리겠다라고 중심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그걸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힘도 주시겠죠. 하지만 그런 원래 복음적 동기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돈이 생겨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마 잘 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시대에 우리의 중심을 잘 준비해서 또 다른 또 이 경제의 흐름이라는 건 기회가 늘 다시 또 오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꼭 다음 역사적 시간표가 올 때 정말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나는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중심을 또 이 일반 은총의 진리에 대한 공부도
또 우리 마인드세트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에 이건 아마 여러분 다 읽으면 대충 아는 내용들이니까 예수님이 그 밑에 보면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사실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올인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도 물질에 있어서 중심 고백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또 가족에게 필요한 게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닫힌 원의 예산안에 어느 정도 딱 세팅이 되면 그 이외의 것에서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겨주시는 물질에 대한 나는 경영자로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명을 충실하게 다할 것인가. 분명 거기에 대한 올인, 영끌, 비투할 수 있는 자세, 중심의 고백,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그 첫 번째 줄 보면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공급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만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추구합니까? 아니면 만몬을 사랑하며 추구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다. 이 문장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다. 일종의 테스트다. 이게 실제로 우리 삶의 순간순간 되게 이거는 이 문장은 따로 좀 적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되게 적용해 볼 만한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나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열심히 한 일에 그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이 물질은 내 소유야. 이 경제는 내 거야. 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실 가지고서 내 소유를 생각하느냐. 이런 동기라는 부분,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물질에 대한 내 노력에 그냥 대가로만 생각하느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앞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작은 돈을 맡기시든 큰 돈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든 계속 갱신해 나가야 될, 점검해야 될 우리의 상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갱신되고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경제를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지 않을까요? 자,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이제 첫 번째 줄부터 보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영역이라는 두 개의 영역이 양립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두 영역은 완전히 구별되는 독립적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세상 체제는 사단의 능력 아래서 움직인다. 이 영역 안에서 만몬의 영은 화폐 제도를 주관하며 사고 파는 원칙을 통해 역사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추구받는 원칙으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세상 체제 안에서 증가는 더해지는 것을 통해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증가는 30배, 60배, 100배 또는 최대 수익과 같이 곱해지는 것, 즉 처음 뿌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배가 법칙을 통하여서 일어난다. 두 줄 내려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한 돈이 매년 20, 30% 정도 수익을 가져온다면 그것을 아주 좋은 투자였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세상 체제 안에서는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 운영 원칙에서 이루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배가 또는 최대 수확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아주 형편없는 투자인 것이다. 자, 밑에 이제 부와 재물과 돈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개념 정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와 재물, 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세 단어는 각각 다른 것이며 서로 다른 권세가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어로 쉽게 정의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부입니다. 부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만몬의 영에게 영향을 받죠. 마지막으로 재물은 부와 돈 사이에 있는 것인데 이 재물 역시 만몬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을 신뢰하고 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재물을 이 여윳돈을 하나님 나라 구축을 위해서 쓴다면 만몬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겠죠. 그러나 이 재물, 여윳돈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결국은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만문의 영향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5페이지 가운데 자, 부란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부는 자원, 물질, 상품, 힘,
세력, 재산 등을 의미한다. 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자체로 본질적 가치를 가진다. 구약에서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여러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 부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 부를 소유했다. 그들이 가졌던 부는 땅, 집, 가축, 금, 은, 보석, 목재, 기름, 천년자원, 남종과 여종 등이었다. 맨 밑에 줄에 이러한 물품들은 모두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이다. 넘어가서 96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부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돈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가진 부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거다. 한 줄 내려와서 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는 당신의 자손에게 부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다. 부는 대를 이어가며 증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3대의 하나님이다라고 밝히셨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부는 당신의 손자에게 상속되는 것임을 기억해라. 자녀와 손자들에게 부를 물려줄 때 그들은 젊은 나이에 혜택을 입음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 뜻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맥락이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순히 집을 세습해줘라, 뭐 재산, 유산을 세습해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3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목적이 언약 성취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가 증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후대들에게 교육될 때 뭐가 돼야 될까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부모와 선대를 통하여서 이루었던 것이 지렛대가 되고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더 큰 서론적인 것을 지나가고 본론과 결론을 향해서 마음껏 뛸 수 있는 후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대들이 바르게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약 전달이 바르게 돼야 되겠죠. 만약에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이 바르게 되지 아니하고 그저 물질적인 것들만 남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부가 될 수 없겠죠. 정말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나 또 윗세대가 다 이루지 못한 하지만 그걸 대를 이어서 언약을 잡고 더 큰 언약을 성취를 위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서포트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언약적 대물림이 되지 않는다면 늘 서론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쌓아 나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세대를 거쳐가면서 서론적인 것들이 발판이 깔리고 기둥이 세워지고 그 위에 중요한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더 큰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부를 대물림될 수 있도록 그걸 전달할 수 있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원칙은 뭐다? 언약 전달이 후대들에게 바르게 되어야만 그것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보면 돈은 그럼 무엇인가? 돈이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해 만들어낸 교환 수단이다.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매개체다. 돈은 우리가 생산한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것이다. 한 줄 내려와서. 그러므로 돈 자체의 본질적 가치가 없고 돈의 가치는 매일매일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시장이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다. 특별히 3단체가 거의 이 부분에서는 거의 관장을 하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첫 번째. 돈의 가치는 전적으로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돈은 본질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그 안에 도덕성을 갖고 있지 않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생필품에 불과한 것이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이 가이사, 즉 세상 체제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한다. 돈은 우리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돈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 체제에 속한 것을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돈으로 바꾸어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곤 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도 이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하여 좋은 평판을 얻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부는 자신들이 부를 돈으로 바꾸는 순간 만문의 영으로부터 얼마나 강력한 유혹을 받을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사도들에게 돈 대신에 땅 문서를 그대로 주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고자 했던 헌금이 부의 형태였을 때는 땅 전체를 기꺼이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돈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들은 만문의 영의 영향을 받고 돈에게 권세를 부여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도들에게 드릴 돈의 얼마를 감추고자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이 일은 만문의 영이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땅값을 훨씬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 땅값으로 생각했던 금액만을 사도들에게 드리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이제 추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돈으로 바꾸면 이 만문의 유혹에 훨씬 더 취약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네 번째 줄 보면 사람들은 교회와 사역단체, 부동산이나 건물, 물건 등이 흘러들어오면 그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돈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낀다. 돈은 세상 체제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돈의 본질은 이거라는 거죠. 그러나 돈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체제에 속해 있기에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세상 체제가 사용하는 돈 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돈이 그리스도인에게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만문의 영을 다루어야 하며 돈을 다스리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번번이 돈 관리 원칙을 범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이 힘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자연적으로 돈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신비주의로 갈 수 있겠죠. 믿음 하지만 객관성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그릇에 있어서 하나님이 담아주기에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담아주실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실질적인 객관적인 그릇도 아울러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마귀는 세상 체제를 다스리는 자로서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원칙을 잘 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법을 잘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재정에 관한 것은 당시 세상의 세금 제도에 순응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들이 실제로 세상의 재정 체제 속에 속해 있지 않지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서 세상 체제의 제도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알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최근에 다락방 전체 그 시스템을 정비하시고 특별히 이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 중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또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큰 전환을 이뤘어요. 이 법인화하는 이 기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뭐 편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탈세를 한다든지 이제 다른 어떤 동기에 또 이 만문의 영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지탄받지 않도록 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규모를 잘 정비하기 위해서 이 다락방도 지금 큰 갱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106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보면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복음을 이 땅에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물리적인 시공간 속에서.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 세상 체제에 순복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그 경제 질서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냐?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 3분의 1 지점 보면 찰스 목사라고 나오죠. 하지만 찰스 목사는
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은 돈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는 다른 사역에 그 돈을 사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위해 모금된 돈을 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세상 체제의 규칙을 범한 것이다. 결국 그는 미국 증권감독원의 규정을 어겼다라는 몇 건의 기소를 받게 되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 체제의 규칙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실수에 대해서 무효화해 주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돈은 세상 체제에 의해서 다스려지며 세상 체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재물입니다. 재물은 무엇인가? 재물 역시 부와 돈과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자, 재물이란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라고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107페이지입니다. 재물이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한 돈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하는 여분의 돈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한 돈이 있을 때 우리는 재물을 가졌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 재물은 흔히 주식이나 채권, 또 투자 신탁, 정부 보증서 등의 모양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돈을 재물로 생각한다면 만몬의 영으로 우리가 투자 등을 함으로써 재물을 신뢰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특히 미래의 필요에 대한 재물을 신뢰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윳돈으로 돈을 굴려가지고 미래의 어떤 두려움, 어떤 불안함을 지금 해칭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재물을 신뢰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거든요. 거의 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숭배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운용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의지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 만몬신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돈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달란트 비유, 또 문화의 비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돈을 가지고 배가를 일으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돈을 가진다는 것은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물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자녀의 교육비나 차를 사기 위한 비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돈을 모아두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 없이 우리가 재물을 신뢰하도록 할 수 있다. 증권 시장이 폭락할 때 재물에 신뢰를 두었던 사람들은 건물에서 뛰어내린다. 그런 한순간에 엄청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맡은 돈을 가지고 일하여 배가시킨 종들을 칭찬하셨다. 그러나 배가 된 돈은 종이 아닌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분의 돈이 있기를 원하신다. 또한 우리가 그 돈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분의 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쭐 때 그 돈의 목적을 알려주실 것이다. 나는 이런 여분의 돈을 주인님이 쓰실 자금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요구하시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재물일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김광열 장로님 예를 들면서 아직 교회 건축을 안 할 거지만 미리 건축할 것을 대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또 종들을 시켜서 일을 시켜서 그걸 여유가 생겼을 때 그게 누구를 위해서다? 그 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님을 위해서. 주인의 미션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주인님이 쓰실 자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서 포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우리 파라 차원에서 RUTC 운동. 정말 마음껏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3단체가 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주인님 쓰실 자금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 주역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를 하나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대를 이어서 물려줄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원하시다. 이 목적이 뭐라 그랬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후대들이 계속 가야 되니까 더 나은 세계복음화의 도전자가 돼야 되니까 이 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자신이 소유한 부를 만약에 돈으로 바꾼다면
즉시 만몬의 영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109페이지에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방탕한 생활을 하며 탕진해버린 사실을 주목하라. 재산의 분기 시 돈의 형태로 바뀌자 만문의 영향력에 노출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이 상속인이 21세가 될 때까지는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는 이유가 이 유산을 돈으로 바꾸어 마구마구 써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재정에 대한 영적 전쟁 아주 중요합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여섯 번째 줄이죠. 자,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돈을 세상 체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돈이 사용되도록 하는 거다. 우리의 손에 돈이 있다면 세상 체제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말고요. 138로 완전 각인뿔이 체질된 전도자, 빛의 경제, 확실한 언약 잡은 산업인, 중직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많은 돈을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갈등 없이 마음껏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비행기표를 사서 어느 곳에선 전도할 수 있게 하고 성경을 인쇄하여 나눠줄 수 있고 시원한 물을 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눠줄 수 있고 또 많은 빈 곳에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세계 곳곳에 사역지 후원금을 보내서 우리가 RUTC 세우고 237 센터를 세우고 이런 하나님의 일에 모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돈을 소유하면 바로 이러한 잠재력, 최근에 잠재력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돈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과 동기를 가진 사람에게 또 그릇이 잘 준비된 사람에게 이 돈이 흘러 들어간다면 이런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돈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잠재력을 실현할 사람. 그래서 사탄은 온 힘을 다해서 헌신된 복음 전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애씁니다. 지금 여기에 사실 걸리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사탄은 만문의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의 돈이 흘러가도록 또 역사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재정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만문의 영은 그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혹함으로써 그를 파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불신자는 왜 이렇게 잘 될까? 왜 3단체는 왜 이렇게 잘 나갈까? 우리 쉽게 그래 생각하잖아요. 누가 도와줘서요? 사탄이, 만몬의 영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왜 쉽지 않냐? 사단이 엄청 방해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워줘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으면 사실은 결국은 다른 데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는, 언약으로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적의 모든 일을 멸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점을 두고 돈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대적과 영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꼭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줄에 첫째, 우리는 재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우리 삶의 재정이 풀려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해야 함을 기억해라.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후에 육신적인 영역의 결과로 드러난다. 자, 둘째, 세상 체제의 재정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해라. 셋째, 믿음과 고백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자, 가운데 보면 앞서 나눈 것 같이 만몬의 영은 영적 세계 안의 권세로서 재정의 영역에서 사람들의 일을 조종하려는 존재다. 이 영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기를 원한다. 나는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던 사람들이 돈이 생기자 돈을 사랑하게 된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모습을 보았다. 즉 변질, 본질을 놓치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동기 점검이 왜 순간순간 필요한지 항상 본질이 우리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그 제목을 보면 목적을 가진 형통함인데 되게 중요하죠. 목적을 가진 형통함. 자, 115페이지 첫 번째 줄. 예수님의 피로 봉해진 하나님의 언약의 봉해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언약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도 갖게 된다. 바로 그 언약 안에 공급과 형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형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냐?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돈이나 재물, 부가 아니다. 형통이란 뛰어나게 되는 것 또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 그러니까 형통이란 원어의 뜻이 뭐예요? 서밋이에요. 서밋. 그러니까 성경의 형통이라는 것은 서밋을 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 가장 뛰어나게 되는 것. 그러므로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 혼, 육, 관계, 재정 등 무언가를 바랄 때 가장 높은 곳, 서밋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무엇을 가장 높은 곳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바라보는 것, 언약을 가장 높게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서밋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형통이란 인류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줄 내려와서 영의 영역에서 형통은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할 때 찾아온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즉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형통하게 된다. 다음 문단 보면 다음으로 혼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혼의 영역에서의 형통은 사고와 의지와 감정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사고방식은 변화한다. 즉 세계관이 변한다는 것이죠.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반응할 때 우리의 사고방식은 세상 체제를 본받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체제를 본받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세계관, 사고방식이 변화될 때 사고방식에서도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가 이 독서 포럼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 물질에 대한 세계관 바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가난의 영 또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가고 있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그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역시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의지가 멍해와 결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될 때 우리는 지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 또 다음 문단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감정은 우리의 선택과 병행하게 되어진다. 한 줄 내려와서 우리의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은 공포나 수치, 교만과 탐욕 등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감정이 도와준다. 감정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주도한다든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전부 다 무화과 나뭇잎을 굉장히 사람들이 빨리 가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117페이지 육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위해 건강과 치유를 주셨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은 최고 서밋의 형통함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형통의 축복, 성령 충만과 오력, 이것이 바로 서밋의 상태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요 가기 전에 여기 형통 중에서 인간관계도 있어요. 가운데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겸손이 중요하다 말했고요. 118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돼 라는 그런 사고방식도 궁핍에 속하는 거다. 이게 약간 좀 신선해서요. 보통 사람은 나는 적당히 살면 되지.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되게 또 요즘은 또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 말은 가구 배치를 막 복잡한 거, 심플한 걸 추구하는 사람, 이런 스타일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소확행이다, 욜로다, 탕진잼이다, 미니멀한 삶을 산다.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돼. 이것도 일종의 궁핍이라고 성경이 왜 정의를 하냐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줌으로써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는 재물이 있기를 바라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송수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축복받도록
다른 사람이 많은 힘을 얻고 치유받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얻도록 하는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역할을 자기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난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삶이다. 하나님의 잠재력을 어떤 면에서는 평가절하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1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복주다. 이 개념도 되게 중요해요. 복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형통할 수 있는 힘을 얻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그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런 축복 줬잖아요. 여기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형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축복 이전에 그 경제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의 본질이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121페이지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 구절 안에 다 나오죠.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목적이 뭐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재물, 경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풍성하게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내 인생이 우리의 경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쯤 보면 그 둘째 있죠, 둘째. 근데 그 바로 위에 보면 인간의 형통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두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통의 원래 목적을 오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분대 축복인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둔 것을 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통은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닫힌 원, 즉 정해놓은 예산이 채워지고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재정을 대는 것이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이기심, 탐욕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닫힌 원에 대해서 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 교회, 정말 빛의 경제에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10억 벌어서 1억 쓰고 9억 헌금해라 이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닫힌 원이 없으면 뭐예요? 끊임없이 탐욕 이 전부 다 내 거 아까운 거예요. 이래 되겠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23페이지 보면 자 대적은 사탄과 만몬이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쏟을 관심을 또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 여유의 돈을 주려고 또 할 것이다. 이때 우리가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 써버릴 것이다. 즉 전도와 선교라는 확실한 언약이 교회 건축이라는 RUTC 건축이라는 확고한 또 후대들을 마음껏 서포트한다라는 이게 형통의 목적이 없으면 선명하지 않으면 여윳돈을 만몬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탐욕이 되고 그게 내 것을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벌비투에서 오히려 돈을 따는 것도 틀린 동기에서 만약에 따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열린 원, 즉 예산의 한도를 열어둔 채로 우리는 주님께 엽주지도 않고 원의 규모를 늘리며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닫힌 원, 즉 정해진 예산을 설정해 두지 않으면 그리고 얼마나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형통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염려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너무 가진 것이 없어도 염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으면 많은 시간을 돈을 버는 일에 소모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아요.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고 또 교회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이런 시간이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토요일은 완전 우리 청년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 후대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 마음껏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헌신해야 되는데 주말이 사라졌어요. 토요일 날 후대들을 위한 헌신은 없어지고 오로지 나를 위해 릴렉스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6일, 5일 동안 일 열심히 하고 힘들었으니까 나를 충전하는 시간으로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오늘날 청년들에게서 많이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참 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또 너무 많은 것을 가져도 염려다.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균형이 중요한데 우리가 부르심에 맞는 알맞는 원의 크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원이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 원칙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부르심에 알맞는 원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직분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 예를 들면 유 목사님의 그 부르심에 알맞는 원의 크기는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일개 우리가 뭐 평신도나 아니면 일반 랩런트하고 유 목사님하고 이 부르심에 알맞는 원의 크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바울 같은 전도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런 부르심에 알맞는 원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전부 다 그를 서포트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랩런트들이 저와 여러분은요 어느 정도요? 3단체 살릴 만큼 3단체 시대의 4차 산업의 후유증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이것을 정말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 교회를 세우고 빛의 경쟁 응답받는 이것을 위해서 분명 우리의 삶에 부르심에 알맞는 원의 크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24페이지에 어떤 사람들은 빈곤 심리에 시달린다. 자신의 의무와 필요 카테고리를 겨우 채울 수 있는 수준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종교적인 청빈, 막 이렇게 무소유 이러면서 풀 소유를 하고 계시는 이런 이제 어떤 면에서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축복할 수 있는 풍족함에 대한 개념이 오히려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이 풍족한 재물을 주시는 것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번영신앙이라고 그러죠. 막 내가 돈 많이 번 것이 마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번영신학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청빈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걸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의무, 필요, 원하는 것이라는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닫힌 원의 예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의무적인 거 있잖아요. 의무 그리고 또 우리가 11조라는 거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무잖아요. 의무, 필요, 원하는 것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닫힌 원에 대한 예산 이거는 실제 여러분 실천하고 적용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그 넷째 있죠, 넷째. 형통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주어진다.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아마 최소한 수천억 원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 과업을 완수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이 자금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됨으로써 배가가 되는 대신 작은 퍼센트의 증가를 이루는 세상 체제 안에 묻혀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들일 때 우리는 동시에 많은 곳에서 섬길 수 있다. 범세계적인 즉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선교 프로젝트에 헌금을 한다면 우리는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돈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흔히 주식에 투자할 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게 해라 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이 일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배가 되는 투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 돈을 사용하여서 세상 체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넘어가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경제학 용어 정의가 나와요.
근데 희소한 자원들, 세상 체제의 다스림을 받을 때 생겨난 사고방식이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희소하지 않고 풍부하다라고 또 개념적 정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130페이지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 마음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묶이며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상 숭배다. 증권 시장의 붕괴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주식이나 채권 또 투자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질 때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완전히 절망하게 되어진다. 또 한 줄 내려와서 좀은 유통되는 돈이 너무 많아 현재 갖고 있는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이 투자하는 돈의 증가율은 인플레이션 속도로 따라가지 못한다. 다음으로 동록이란 유통되는 돈이 너무 적어서 현재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벌레는 국가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는 외화의 화폐가 묶여 있는 나라들과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또 도둑은 뚫고 들어와 훔쳐가는 것은 바로 투자 시장의 어떤 불안정을 뜻한다. 이거는 이제 비유를 들은 비유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것과 실제 사례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하는 건데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현상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1929년 미국 증권시장이 붕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빌딩 꼭대기에 뛰어내렸다. 이전에는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겪게 되자 마약, 불륜, 도박, 범죄 등에 빠진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 경제관을 확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개념만 정립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적 문제를 막는 거예요. 수많은 파생되는 잠재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어떤 우리가 사역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그 문제의 뿌리를 추적하면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후유증 시대를 대비해서 이 앞으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것에 또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총체적인 어떤 치유의 관점에서 우리 또 사역자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여기 보면 3분의 1 지점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가르쳤다. 하늘은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고 또 마음이 보물과 연관되어도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세상 경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RUTC와 성전건축 이런 게 왜 영원한 것이냐.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떠한 어떤 흐름에 영향을 안 받는 영원한 자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에 쌓이는 것이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이 배가시켜서 또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의 지렛대로 작용한다는 것. 물론 뭐 받아내기 위해서 2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그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의 크레딧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7번째 줄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CVDIP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 삶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계시며 우리 각자가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의 윤곽을 보여주셨다. 이는 증가되고 배가 되는 재정 원칙으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국가 신용 등급 하락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반 지식도 잘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만 이 우리의 CVDIP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끌 비트를 할 필요가 있다. CVDIP에 대해서 진짜 집중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영원한 가치 투자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CVDIP가 바로 빛의 경제를 끌고 오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그릇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명확한, 정확한 그리고 절대적인 CVDIP가 우리에게 기준으로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32페이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궁핍하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재정의 영역에 재정에 대해서 이끌어줄 만한 구절이 2,000개가 된대요. 이거 한번 다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이 경제관이 복음 경제관이 확립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그 자문에 대해서 제가 딱 뽑았거든요. 자본의 경제관에서 하루에 제가 한 개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늘 계좌에 있는 보화입니다. 하늘 계좌에 있는 보화. 자, 우리는 하늘 보화를 출금과 입금할 수 있는 계좌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다섯 줄 내려와서 여섯 줄 내려와서 보면 이 땅의 은행 계좌에서는 보통 낮은 퍼센트 이자를 지급한다. 하늘 계좌에 있는 보좌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듯 배가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원래 목적은 배가였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에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따로 표시를 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13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미래의 재정이 필요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재정 안에서 터를 닦아두어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라고 하실 때 줌으로써 우리의 하늘 계좌에 입금하라라고 가르쳤던 거다. 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요 보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끝에 보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런 돈들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자 함에 있어서 중요한 터를 닦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위한 영끌 비트를 여러분 하시길 바라고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밑에서 7번째 줄 좀 보면 이렇게 하면 참된 생명을 갖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일을 하는 초점과 목적은 생계 유지가 아니라 바로 부재할 것을 가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경제를 위해서다라는 거죠. 마음이 평안한 것.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140페이지 보면 밑에서 7번째 줄 여기서 주실이라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의 뜻은 승인한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하나님이 그 재정 신청에 대해서 승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 의미만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141페이지에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만약 세상 체제에서 경제 침체가 일어나 당신이 일하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당신이 실직을 하게 된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또 다른 공급 통로를 열어주실 수 있다.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늘에 있는 당신의 계좌는 손상을 받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에 의해 살아가야 할 이유이다. 하지만 또 하나 질문이 있다. 어떻게 재정이 나에게 올 것인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장소와 통로는 무엇인가? 자, 세 줄 내려와서 첫 번째죠. 만나의 공급, 광야에서 공급해 주셨던 만나의 공급. 그리고 두 번째, 다음 패러그래프에 다음 문단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게 하시는 것이다. 약속의 땅에 이르자 만나가 그치고 심지 않은 것을 추수하여 먹게 하셨다. 이런 추수는 유산을 물려받거나 또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것을 통해 올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급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시는 구체적인 씨앗을 통해 오는데 이 씨앗은 고용이나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빛의 경제를 위한 투자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넘어가서 144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일자리에서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이런 열매는 성공적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람들을 즉 만남의 축복, 기회를 포착하고 또 공부를 하거나 일자리를 신청할 때 얻는 발전과 승진,
더 많은 수입의 문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적인 형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계신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입술의 고백이며, 둘째는 손의 부지런함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의 고백, 언약 잡고 바르게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 은총의 그런 진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손의 부지런함과 또 연구와 공부도 필요하다라는 것. 요 잠언 12장 14절에 이 두 가지 원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진리의 영역 두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행함이 따르는 진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온전한 복을 받는다. 근면과 성실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진과 급여 인상, 놀랄만한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히려 B2B 영끌 시대에 이 노동과 근면과 성실이 되게 평가절하받는 시대거든요. 이때 오히려 렘넌트들은 바르게 이런 영적인 원칙과 또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서 바르게 300배 전문성을 발휘한다면, 또 불신자보다 내가 2배, 10배 뛰겠다,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뛴다면 분명 현장의 빛이 전달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독서 포럼을 통해서 저 개인도 더 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물질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최근의 이 용어, 잠재력이라는 이 용어가 물질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그렇다. 진짜 형통이라는 것도 저는 이 책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 제가 못 발견했던 단어인데, 제가 이번 때문에 다시 읽으면서 이 형통이 서밋의 축구야. 이게 서밋의 의미였어? 그래서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럼에서 제 개인적으로 건진 하나의 그 용어가 있다면, 축복이 있다면, 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이 시대에 서밋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계속 쏟아내잖아요. 근데 이게 형통이구나.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높은 관점에서, 그리고 또 최고의 높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맞잖아요. 이게 다 서밋이고 이 형통인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형통을 이해하고 있었던가, 그래서 물질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가. 이게 완전 언약의 최고의 절대 계획,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언약 잡은 자에게, 절대 계획 발견한 자에게 모든 걸 몰아다 주신다 했는데,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고 언어적으로도 맞구나. 원어적으로 이 의미가 맞는 것이구나. 우리 목사님 이걸 알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역시 하나님이 시대에 쓰시는 이 전도자는 참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책을 제가 통하여서도 또 확인하는 또 기쁜 그런 오늘 독서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쁜 소통 속에 하나님과 위대 인반을 원내서 누리시고, 그리고 이 책 읽고 독서 포럼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꼭 개인적으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따로 발췌하시고 여러분만의 어떤 좀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그런 실천들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마지막 포럼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참새 믿음을 가지고 모든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책임진다 했는데, 하나님 내 수준으로 정말 모든 것을 제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복인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를 넘어서 237 5천 종족까지 흘러 들어가게 할 이 빛의 경제를 끌어올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그릇을 지금부터 잘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고 3단체 후유증이 대비되어지고, 또 교회와 또 한 시대의 RUTC 운동, 정말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로마서 16장의 이명계약 가진 언약 가진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